사랑하는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뜻깊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기뻐하는 기독교의 절기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태동의 모든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 개인이 받은 구원에 대한 관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이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고 말입니다. 오늘 2023년의 부활절에는 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생활과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깊이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간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막 20살이 된 시절부터 신학생 전도사로 사역을 해오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선교사로서도 사역을 했었지만 저에게는 부활이 여전히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이해가 되고 제 신앙생활의 매일매일에 실질적으로 묵상이 되거나 또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친께서 소천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을 약속해 주신 주님께 소망을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5년간 섬긴 선교지 몽골에서 돌아와 한국에서 이스라엘 파송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남편에게서 갑상선암이 발견되면서 그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저희는 선교사 허입이 좌절되었고 그래서 미국과 몽골 등에서 다른 사역 제안들이 들어올 때 저희는 아마도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자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안산에 5평 남짓하는 원룸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청년들이 찾아오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2명이 와서 시작되었는데 점점 더 인원이 늘기 시작하면서 12명이 모여서 공부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저는 단 한 번도 개척이라는 것을 염두하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모든 상황이 그때부터 교회가 개척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개척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교회가 개척된 것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담임 목사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헤아리기 어려웠고 또 제 마음이 미리 준비하고 원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후 1년간은 겉으로는 표현 안 했어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되는 미국에서의 사역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버티듯 1년의 사역을 지속하고 있던 어느 날 그때는 해가 바뀌어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핸드폰을 했는지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내리달리던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저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로 붕 떠오르는 순간 제 속에 스친 생각은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왜냐면 사실 그날 새벽에 저는 의미 있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큰 파도가 일어서 저를 덮치니 제가 하늘로 붕 떠올랐다가 바다에 빠져들어갔는데 알 수 없는 깊이로 자꾸 아래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다가 물속 깊은 곳에서 사방이 고요해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제 몸이 다시 수면 위로 평화롭게 서서히 올라오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해석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허공으로 제 몸이 붕 떠올랐을 때 저는 바로 그 꿈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을 때 뭔가 섬광처럼 빛이 번뜩이는 느낌이 들면서 저는 그때
뚝 소리와 함께 저의 몸의 중심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때 놀라운 마음의 감동처럼 들린 주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안심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119가 곧 달려왔고 저는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후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는데 뼈 조각이 척추신경을 깊이 손상시켜서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되뇌이며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이미 발가락에 감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못 걷는구나. 40년 가까이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으니 이제 나머지 40년은 휠체어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겠다. 그리고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움직이는지 의사가 확인하기 위해 제 병실에 들렸는데 놀랍게도 제 다리는 다시 멀쩡하게 움직여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수술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두 다리로 서서 심지어 병실 밖으로 나가 복도를 걷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말했듯이 사순절 기간이었고 저는 다가오는 부활절을 고대하며 부활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설 줄 알고 있다가 제 몸이 다시 일어나 섰을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장래에 나의 몸이 부활을 입을 때 그때는 대체 어떤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까 하는 생각이 아주 실제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정확히 무엇일까?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곧 부활체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 이전과 이후에 같은 점도 있고 또한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같은 점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일, 그리고 11 제자를 찾아가셨을 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장면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부활 이전처럼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체는 부활 이전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죠. 예수님을 유령인 줄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살과 뼈가 있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부활체는 사람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는 물리적인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체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이 모두 닫혀 있었는데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던 모습,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한 번에 못 알아보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체는 갑자기 그 모습이 안 보이도록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아까 언급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다가 대화를 마치셨을 때 갑자기 그들 눈에서 사라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제 7이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가 죽은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하죠. 고엘제도 때문이었죠. 동생이 자식 없이 죽은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풍습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도 같다 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이전 육체에게 종속되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아마도 부활체를 입었을 때 사람들 서로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몸을 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점에서 이전의 육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요한 사도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실 때 스스로를 이전에는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존재로 부활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 즉 오늘 본문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처럼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한번 사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언급한 이 부활체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르신 산에서 그 변형된 모습으로 마치 맛보기처럼 보여주셨던 그 몸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체에 대한 모든 이해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조금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유한하고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신비로운 몸일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까지 성경을 통해 조금 부활체에 대해 접하고 나니 장래에 입게 될 부활의 몸과 또 그 부활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 상징은 예수님께서 의의 심판자로 좌정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승천하신 그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믿고 소망하게 해줍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의인이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며 또 악인은 활개치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부활, 그때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며 의인들은 신원되고 악인들은 심판받는 우리 주님의 의와 영광과 은혜가 온 세계에 나타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아까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부활을 가장 많이 묵상했던 그해 부활주일,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도 안 되어서 저는 병원에 고립된 채 그 부활주일을 병실에서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힐송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노래 가운데 오션스라는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베드로 이야기를 모티브로 쓰여진 곡이었습니다. 무심코 듣고 있다가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제 심령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후렴구에 성령이여 나를 믿음의 한계가 없는 곳으로 이끄소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당신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이 찬양 가사가 영어로 들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단 사고 당일에 제가 꾸었던 꿈과 너무나 유사하게 연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개척된 교회를 계속 담임으로 섬겨야 할지 말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 자꾸 떠날 생각만을 하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명으로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한계가 없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며 이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이 오션스를 부르고 또 해당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침내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계가 없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수술을 통해 저의 몸에는 8개의 핀이 박혔습니다. 허리 아래쪽에는 경미하지만 마비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았으며 그로 인해 경증이지만 장애 판정도 받은 후에 몸의 움직임은 확실히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 육체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한계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제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고 내 주님의 음성이면 풍랑이 있는 물 위라도 걸어갈 수 있으리라는 담대함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 그것이 그때부터 저의 신앙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죠. 이후 교회로 돌아와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내 몸에 생긴 상처, 등에 난 절개 자국과 척추에 박힌 8개의 핀과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허리의 일부분 때문에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그를 통해 주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 주셨으며 또한 그때에 어떤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는지 결코 잊지 않고 늘 상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그렇게 상처가 난 후 저는 예수님의 성은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찔리신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이 부활체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던져 사랑하고 희생할 때 새겨진 그 성은이 그분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 장래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의인을 신원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의와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하고 기뻐할 때 나의 부활한 몸에도 혹시 그런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은, 그런 사랑과 희생의 흔적 말입니다. 비록 사고로 남은 흔적이지만 저는 그때 깨달음으로 받아들인 이 주님의 교회라는 소명을 끝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함께 소망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